오늘 이제 여러분 오실 때 그 이렇게 A4로 받으신 내용들은 이제 듣다가 이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듣다가 집에 가서 '요거 좀 내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할 자료는 여기다 다 넣어 놨고요. PPT 자료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보시고 또 호응도가 좋으면 제가 다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수 목사님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화면을 좀 한번 제가 준비해 온 걸 한번 볼까요? 예. 첫 화면을 넘겨 주시면 세계 선교 현황과 미래 선교라는 제목인데요. 네. 여기 제가 예. 이건 여러 가지 인제 세계 선교 흐름을 알아야지만 좀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잘 갈 수가 있죠. 방향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인제 글자가 작아도 제가 다 말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제 여러 가지 선교 현황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AI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선교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선교. 특별히 AI로 지금 세계가 갑자기 변화되는 여러 가지 추세에 이제 같이 저희도 선교계도 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국제 재난과 기후 위기, 전쟁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따라 인제 선교사님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인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갈수록 전쟁은 더 많아지고 또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이주민 선교가 인제 중요한 흐름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그 이주민들이 하는 여러 활동들을 인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유럽이나 좀 다른 나라들은 좀 계속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바뀌고 있고 또 아프리카 또 중남미 중남미 쪽에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은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인제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 지구에 보면은 이제 북반구에 있던 부분들은 인제 많이 좀 감소하고 있고 남반구 쪽이 인제 선교가 굉장히 불똥이 많이 인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제가 파일을 좀 잘못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고 인제 이거는 이제 요즘에 청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청년들이 지금 찬양하는 데로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 선교 쪽으로까지는 안 왔지만 청년들이 많이 요 사진은 인제 인도네시아의 한 찬양팀 리더가 인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자기네들은 매주일 찬양 예배 때 한 4천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0 명씩 자원봉사자들이 있대요. 매주 새로운 찬양도 드리고 그래서 인제 이 리더가 "한국에 있던 찬양들의 어떤 그 흐름들을 같이 좀 가고 싶다." 그래서 "태국도 저희가 모았고 일본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도 좀 같이 하고 싶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렇게 이걸 보면은 청년들이 곳곳에서 찬양을 참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인제 하나의 고무적인 상황이고 이것들이 잘 인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찬양을 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제 또 아쉬운 거는 인제 한국 선교의 어떤 모임들이나 이런 자리들이 좀 고령화되는 선교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계도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기존 선교 리더십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인제 여러 가지 새로운 리더십이 인제 나와야 되는데 선교 단체에는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리더십이 되든지
아니면 젊으신 분이 리더를 되도록 이렇게 뽑아 놨는데 젊으신 분이 뽑았지만 멤버들은 다 이렇게 고령화된 상태가 돼서 선교계가 조금 더 젊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대회의 인제 선교 흐름 중에는 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제 선교가 전망이 아주 밝고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다가 얘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를 얘기할 때 돌파라는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인제 나오는데 그게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AI로 돌파하는 디지털로 돌파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떠한 그 흐름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지금 이제 요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새롭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인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워크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워크십. 워크가 인제 있고 워십 이렇게 일과 선교회. 그래서 고런 그 예배 운동이나 그 일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그 선교계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94X, 194X라고 하는 운동도 인제 되고 있는데 그게 94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에 168 시간인데 하루 8 시간씩 자는 시간을 빼고 인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 다 합치면 한 90분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빼면은 94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94 시간이 대부분 어디서 쓰이느냐? 우리의 일터에서 진행되는데 그 일터를 더 그리스도의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제 선교사님들이 인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인제 발표를 하고 뭐 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잡지나 언론을 통해서 알렸지만 지금 하는 요 얘기는 사실은 김승학 목사님이 저한테 딱 찍어 주신 거예요. "정 목사 그 발표 자료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제 아주 키포인트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들하고 인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항이 60 개였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푸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는 많은 거. 320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 지나고 1년 이후에. 그때 인제 했던 설문조사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제일 필요로 한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 현황을 지금 듣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선교가 아니라 세계 선교 현황이 뭔가를 알아야지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를 우리가 돕고 싶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싶으면 선교사가 뭐가 제일 필요한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은 현지인에 대한 교육들 현지인의 재정 필요한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현지인에 대한 교육들. 현지인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왜냐하면 인제 현지도 막 이런 AI 기기 막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기후이기 때문에 변동됨 뭐 여러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뭔가 배워 나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좀 누구한테 지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지도를 좀 받았고 그래서 그 전문 지식들을 내가 좀 배워서 내 선교사에게 접목을 하고 싶다.' 이제 요게 인제 선교사님들의 그 핵심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인제 김승학 목사님이 딱 보신 거예요. '아 요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한 거를 멘토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교 하시는 분은 학교 하는 대로 뭐 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제가 그 목사님 당회장실에 이렇게 여기 회의실을 봤는데 제가 한자가 되게 약해요. 저희 그러니까 한자 안 배운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저희 한 2년 3 년이 한국에서 저희 세대. 제 아는 사람들 뭐 변호사, 판사인데 한자를 몰라요. 근데 오늘 목사님 방에 있는 한자를 오늘 드디어 제가 알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자 내용이 "계속 배워라. 계속 가르쳐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씀대로 선교사님들도 지금 계속 배우고 싶은데 지금 배움의 현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강의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도 맞추고 뭐 이렇게 복사도 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교육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교 단체나 기관들이 재정이 너무 약해졌고 또 설사 모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뭔가 하려고 그래도 뭐가 학생이 있어야지 뭐 교육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잖아요. 선교사들은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교 단체나 기관은 배우려고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선교사님들이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인지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우리가 인식하고 섬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의 어떤 과정들 또 양육하는 것들 현지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현지인들도 옛날에 그냥 선교사들이 뭐 주는 거 받고 뭐 그런 것만 하던 시대가 있으면 지금 현지인들도 되게 똑똑해진 거예요. 현지인들도 다 스마트폰 있고 뭐 핸드폰 있고 뭐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싶어서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거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그 봉사가 물질로 봉사하는 거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뭐가 필요할지를 알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이나 이것들도 같이 나누는 시대가 인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선교사님한테 다 맡겨 놓고 "다 알아서 해라." 하기에는 너무 지금 세계 현장에 너무나 변화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인제 그 선교사의 중간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 줄 혹시 아실까요? 중간 나이? 선교사들의 모든 나이를 더해 가지고 선교사 숫자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 나이가 55 세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1년 전이니까. 지금 제가 55 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선교의 중간 연령을 보고 계십니다. 제 나이가 되는 그 시점에 나이가 된다니까 그럼 거꾸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궁금하죠. 근데 고거는 17 세예요, 17 세. 그러니까 제가 지금 55 세인데 저희 지금 큰아들이 29 막내가 25 살인데 얘네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세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죠. 예 엄청나요. 자녀들 사이도 나는데 자녀들보다 더 밑에 세대니까. 그런데 인제 55세 되는 선교사님들의 그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태까지 쭉 달려왔는데 지금 이제 선교계의 중간 허리를 갖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또 배우거나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이 전환기라고 하는 단어 제가 요새 주변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그냥 앞만 보고 쭉 가지 마시고 뭔가 한번 전환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보셨나요? 김낙수. 예. 김 부장인가요? 서울 대기업 다니는 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제가 그 글을 인제 그 드라마를 보고 요 글을 인제 칼럼으로 쓴 거예요. 칼럼으로 썼는데 지금 이 중간 나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전환을 잘할 수 있도록 세계가 전환이 되고 있고 사역 방향과 폼이 다 전환이 됐는데 옛 것만 너무 고집한다든지 너무 새로운 것만 배운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이 시점이 지금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제 우리 한국 선교 얘기할 때 은퇴 선교사님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인제 60 이상 65세 선교사님들이 막 은퇴하면 뭐 몇 년 안에 한국 선교에 10,000명 선교사가 툭 잘린다. 없어진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밑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일할 사람은 제한돼 있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는 일이 되게 많고 이제 그런데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고 이제 그런 현장 속에 놓인 선교사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사들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선교사들인 거죠. 그럼 그들에게 그냥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이걸 인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 이 정확한 어떠한 그 방향 전환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 선교 동향을 인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이야기하면은 정말 그냥 질문이 끝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인제 비슷한 연배들도 계시겠지만 인제 55 세가 되면 중간 연령이 되는 55 세가 되면은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막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변환을 하려고 그래도 쉽게 되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좀 뭐 한 5년 10 년이라도 젊으면 뭐 공부를 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인제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그다음에 열정도 없고 막 그런 번아웃된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인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인제 한국 선교 연구원하고 선교 통계 조사를 발표하거든요. 선교 통계 조사를 발표하는데 이때 인제 두 가지가 인제 있었습니다. 선교 통계 발표할 때 뭐냐면은 20대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0.46% 예요. 여기에서도 아마 적죠. 20 대가 적을 텐데 30대 선교사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새로 나가는 나이가 지금 다 40 대, 50대 이렇게 오히려 인제 실버 60, 70이 60 되시는 분들이 인제 자리를 많이 있고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 통계 저 조사의 인제 표에 보면은 인제 거기 인제 선교사들이 지금 비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자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하면 전방 개척 오지를 들어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전방 개척 오지로 들어가기에 너무 지금 비자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나라마다 인제 디지털 시대가 강화가 돼 갖고 누가 누군지 다 파악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제 선교사가 어디를 오지를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위험 인물로 보기 때문에 또 비자가 거부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선교사들의 아픔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버거운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우리가 인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가 그 교수님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들이 많아졌잖아요. AI도 있고 뭐 인터넷이나 뭐 SNS 뭐 가짜 뉴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신학에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그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 있는 분들하고 인제 교류를 하면서 세계 선교를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23 년에 저희가 인제 어떤 모임을 갖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인제 선교 지도자 한 600 명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아마 우리 김승학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중남미에 있는 분들이 "아 우리는 이렇게 저기 뭐야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좋은 데서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는 하루에 한 끼에 1달러 정도면 되고 1,500원 정도면 되고 우리 올 때 그 매트리스 같은 거 침낭 갖고 오라 그러면 다 갖고 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 데 이 정도 방이면은 우리 한 100 명은 잔다. 100 명을 자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 4만 명, 5만 명 모이는 거는 껌도 아니다. 너무 쉽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대부분 다 20-30 대다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럼 같이 얘기를 하고 동역을 해야 되는데 인제 세계 선교의 큰 선교적인 흐름들은 인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야 복음을 전하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인제 총체적 선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총체적 선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인간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남미 쪽 사람들은요. 이 되게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야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뭐 학교를 지어 주고 선교사가 뭐 병원을 지어 주고 우리는 그거 못 한다. 우리 다 20대 선교사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인제 선교계에서는 저기 인제 선교학 교수들 모임이거든요. 선교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선교 방향을 좀 새롭게 잡아야 되겠다. 선교 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전해야 되겠다.' 인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제가 인제 가게 되는 인제 아프리카 지역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제 우리하고 다르게 신학적 부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지역에서는 "너 오늘 목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목사 안수를 줘요. 목사 안수를 주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없어요. 근데 목사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기복 신앙이 있잖아요.
심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병자가 교회로 찾아오면은 목사님이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니까 소문이 나 갖고 교회에 사람이 막 몰려와. 근데 정작 목사는 성경을 읽어 본 적도 없고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아프리카 기복신앙하고 섞인 어느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무당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무당이 예언도 하고 막. 그냥 이런 게 아프리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또 부분들. 그다음에 그 중남미나 인제 아시아 지역은 이제 서구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번에 인제 중남미에서 했던 모임에 인제 이 중남미가 굉장히 큰 어떤 선교적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이 많이 가 갖고 인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마이크 한번 주겠지.' 하고 인제 유럽의 유명하신 지도자들이 갔는데 이 중남미 사람들은요 마이크 절대 안 줘요. "내가 당신들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선교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마이크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인제 감사한 거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래도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마이크를 주고 또 선교적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런 어떠한 그 경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제 교회가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지금 이제 세계 선교의 흐름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 현지인들이 주로 물어보는 건 얘기는 뭐냐면 인제 선교사님들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얘기를 듣고 싶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에너지가 있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은 정용구 선교사가 뭐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동교회가 선교하는 거 그죠? 저 5월 달에 영상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뭐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앞마당에서 이렇게 뭐 그거 김승환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안동교회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인제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그러면 그런 것도 교회가 인제 받아들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궁금해하는 게 있어서 선교, 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인제 저희들이 계속 "교회와 선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희들이 선교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선교계에서 이 그 흐름이 중심축이 인제 많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는 후원만 해 주세요. 교회는 후원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선교계에서도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아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랑 같이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선교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이요. 인제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아니 언제는 같이 안 갔어? 언제는 같이 안 갔어? 늘 같이 갔는데." 근데 인제 이런 얘기들을 인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 같이 가야 되고 특별히 인제 저희가 KWMA에서도 그때 2020년 코로나 전에 인제 안동교회가 하는 선교가 너무 귀해서 안동교회를 인제 선교 모범교회로 인제 세우고 또 계속 이렇게 힘 될 때마다 진짜 그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인제 올해 설교 포인트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전심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겨 주시는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서 함께 계속 많은 것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그 선교하면은 선교사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은 선교하면 자기들이 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이라는 모임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들도 이제 저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인제 교회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듣죠. 제가 근데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인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성도님들은 많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도님들이 많이 쓰시는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제 잘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인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오늘 저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선교적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훈련 받으려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선교에 귀 기울이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인제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인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일들. 교회가 또 이렇게 혼자 다 못하잖아요. 혼자 다 하기보다는 같은 교회들이 또 비슷한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지금 이제 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이제 난민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난민들이. 갑자기 난민들이 막 몰려오니까 인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난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 난민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논의해서 다 나눠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나눠서 하는 그런 모습의 선교의 역량들이 이제 지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변화들이 많이 있어서 그 변화들 속에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제 특별히 인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제 저희들이 세계 선교 현황들을 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그냥 어떤 일부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것들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계속 인제 이런 선교와 교수님들 뭐 총회장님들도 모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지도자들도 모이고 선교 지도자들도 모여서 계속 선교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을 쭉 인제 저희가 계속 이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느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선교가 지금 그래도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모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계속 인제 전환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인제 쭉 여러분에게 인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 사실은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역사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고 또 신분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됐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도 만나러 가셨고 찾으러 가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신 그 내용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서 만나서 여인의 삶을 잘 연결하면서 그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여인이 선교사가 됐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선교사가 됐다. 동네 가서 "와 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그걸 듣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히지 않으면 지금 인제 제가 인제 본 것은 이거예요. 인제 서구 선교 그러니까 세계 선교 흐름에서 서구 선교가 좀 가라앉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약간 인제 좀 이제 점심도 먹고 약간 저희가 인제 좀 졸릴 수도 있는데 선교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 보시면 제가 커피 여기 가서 커피 쏘겠습니다. 선교 중에 제일 힘든 거 한번 맞춰 보세요. 자유롭게. 우리 여기 앞에 그래도 앞에 제일 앉으셨으니까 선교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현지 언어요. 그죠. 현지 언어 어렵죠. 현지 언어. 또 예? 어떤 거요? 소통이요? 아 소통 예. 그 언어하고 비슷하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요? 네. 음식 좀 힘들죠. 음식 어렵죠. 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선교 중에서. 예? 관계요? 자녀 교육이요? 네. 아유 좀 뭐 좀 마찬가지 한 좀 더 얘기 충분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좀 듣고 얘기하고 인제 쪼끔 더 제가 잠깐 브레이크하고 할 건데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조금만 더 몇 분 더. 선교는 선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예? 문화요? 예. 문화도 되게 어렵죠. 다르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요. 그렇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모이는 것. 예. 아 쪼금 더 나와야 됩니다. 좀 더 얘기해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아 재정. 뭐가 제일 힘들까? 교육이요? 성과에 대한 압박. 그쵸. 맨날 뭐 "몇 명 세례 줬냐." 뭐 그거 다 보고하라 그러면 힘들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서정재 장로님. 방법론이요? 예. 그쵸. 이거 인제 교육자들 한번 시켜 봐야 되겠네. 어디 있나요? 우리 어디 가셨지? 다 어디 가 저 맨 뒤에 우리 예 한번. 선교사. 그거 되게 비밀이었는데 잘 맞추셨네요. 우리 권훈 목사님 선교 중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선교 중에. 네. 저렇게 얘기하면 저 통합 측 한 두 분만 더 우리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선교 뭐가 제일 힘들까요? 예? 생각나는 게 나온 거죠. 근데 인제 저희도 인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할 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문화도 하고 뭐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제 선교 지도자들하고 인제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선교에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사람을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한 가족도 힘들고 그냥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또 그 나라 생활도 다 하는데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한 사람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해서 딴소리하고 또 선교사님이 키웠는데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 가지고 하고 우리 인도에서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아주 중범죄를 졌어요. 그 선교사님이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인제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하나 써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추천서를 썼는데 한국 사람은 추천서 써줄 때 나쁘게 안 쓰잖아요. "성실하고 좋게 잘했다." 이렇게 써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경찰서를 가서 선교사를 고발했어요. "내가 봐라. 이 선교사가 자기가 쓴 거는 나를 성실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나를 이렇게 나쁘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식들하고도 한 일 주일 같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아닌 자식들이 아닌 사람인데 같이 그 사람들 생각 이해해 주고 또 오해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인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인제 현지인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저기 뭐요. 저 큰 집에 살면서 일 주일에 한 번씩 나와 갖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쌀 나눠 주고 또 끝나면 자기 큰 집에 가 갖고 살고 그게 무슨 선교사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사는 거 아니요? 그게 선교사지. 저기 사는 건 선교사. 맨날 양복 입고 와 갖고 그게 무슨 선교사야." 이게 인도의 현지인이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 보고 한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다 쏟아줬는데도. 근데 인제 사람들이 이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나하고 학력도 안 맞잖아요. 대화도 안 맞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하다가 이걸 자꾸 바꾼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서구 선교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서구 선교사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는 있고 뭔가 건물도 있고 외형적인 건 있는데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910 년도에 아자리아라고 하는 분이 인제 선교사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해 주고
모든 것을 불편을 내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들은 친구라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도 사람들을 대했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를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돌파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든지 아까 선교 방법론 얘기도 했는데 선교 단체들 만나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선교 잘할 것인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법론으로 뭐 AI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정말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하는 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프로젝트나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교는 사마리아 그 여인 한 사람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한 사람 그 만나러 가서 그 한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의 내용들을 알고 예수님 다른 데 가서는 자기가 뭐 신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병 고쳐 주고는 다 그냥 조용히 잠잠히 쉬 이렇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네가 말하는 그가 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선교사 기도회를 하잖아요. 안동교회에서. 그러면 인제 선교사들만 얘기 안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인제 안동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쭉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부자적 입장에서 들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안동교회는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더운데 선교 대회를 하시는 거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온 교인이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 선교의 어떤 그 선교 지도자들이 그 같이 제 얘기를 그때 듣고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맞아. 우리가 진짜 돌파해야 될 것이 어떤 뭐 우리의 생활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 주신 그 사람을 잘 견디고 돌파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선교 흐름이 이제 동반자 선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동반자 선교. 동반자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동반자 선교를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선교사들한테 평생 걸리는 거다. 평생 걸리는 일인데 이 어떤 전략이나 방법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건데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브라질의 강성일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강성일 선교사님이 그 이가수 폭포 인제 파라과이 선교사를 가시려고 했는데 파라과이를 지나갈 때 인제 이가수 폭포를 지나가니까 이가수 폭포를 구경하려고 브라질에 들렸던 거예요. 근데 브라질에 들렸는데 브라질 장로교 교단에서 얼마 한 2년 전에 무슨 큰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멋 모르는 한국 선교사한테 여기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멋 모르고 가신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 기제를 발휘해서 잘하셨어요. 근데 브라질 장로교단에서 한 번 더 가줄 수 있냐 그래 갖고 또 한 번 더 어려운 데를 보내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러면 강 선교사님은 우리 브라질 북동부 전체를 다 맡아서 선교 훈련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에 한 이쯤 된 것 같아요. 5 월에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 왔어요. 그 은퇴하셨는데 브라질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이 이 두 분한테 예쁘게 한복을 입혀 드린 거예요. 한복을 입혀 드려 갖고 칠순잔치를 해준 거예요. 현지인이 브라질 사람이 한국 선교사한테 고맙다고 칠순잔치를 해 줬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떠날 때에 좀 이렇게 어렵게 되는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존중해서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그 기독공보 기자한테 연락해 갖고
이거 빨리빨리 이거 잘 기사로 실어서 우리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런 결과나 열매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들 안에 함께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물 좀 달라고.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자리도 안 해요. 근데 도움도 안 청해. 근데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놀랍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막 뭐 이렇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쭉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반전 한번 하고 요새 월드컵도 반을 한번 쉬더라고요. 뭐 하이브레이션 뭐 브레이크인데 5 분만 쉬었다가 인제 하니까 한번 밖에 간식도 맛있는 거 있으니까 쉬었다가 50 분에 제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도 열어 주시고 또 졸리신 분들은 한번 밖에 나가서 그 브레이크 한번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좀 쉬고 나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력이 좀 보완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인제 그 말씀드렸던 그 한 사람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어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동반자 선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럼 이제 후반전에는 그럼 그래도 미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그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중요한 그 흐름들을 잘 보시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AI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AI. AI 선교가 중요한 건데 이 AI가 인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동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제 한국 선교계가 인제 큰 지도를 하나 그렸어요. 한국 선교는 어떻게 할 건지 요 지도를 그려서 그림을 갖고 인제 로드맵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2022년 11 월에 AI가 인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해기 때문에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인제 방송국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인제 아까 제 나이를 얘기했잖아요. 제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55 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제 55 살이면 89 학번이에요. 저희 때 교회가 문학의 밤이 이제 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문학의 밤이. 문학의 밤이 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세상에서는 막 스포츠 막 스크린 막 이렇게 성문화 이게 막 되면서 교회가 재미없어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한국 선교는 방송이 중요하다." PPT 20 페이지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 줬으면은 진짜 될 만한데 그때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30 년이 지나니까 인제 방송 전문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제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 시대가 들어왔는데 AI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거를 인제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하고 "아유 그냥 배워서 못 해요. 아 소용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인제 이런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서 어 선교의 디지털 선교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인력을 개발하는 거를 인제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서 요 4 가지 사역을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제가 인제 막 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농사 짓듯이 우리가 디지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제 아까 좀 그 그림을 좀 예쁘게 만든 건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샘플 하나 얘기 드리면 지금 인제 기후 위기 재난 때문에 먹는 거는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국제 단체에서 먹는 거 많이 갖다 주고 그다음에 집도 줘요. 난민들 이렇게 텐트 주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가 다 부서진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학교는 새로 만들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AI나 이런 디지털들이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인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적정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요런 조그마한 패드로 거기다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그 아이들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디지털 AI 허브 센터를 지금 이제 개설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컴퓨터 온라인 교실과 같은 느낌으로
필리핀 아이들이 한 번도 AI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AI를 접하고 해볼 수 있는 디지털 허브 센터들을 좀 개설을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나라들도 좀 해 달라." 이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나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활동들이 돼서 지금 우리가 뭐 선교 대회를 하면은 전체 선교사 23,000명 중에 지금 뭐 1,000 명도 모이기 어려워요. 한 500 명도 모이기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 요새 여러분 어디 모임도 300명 이상 모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포럼했을 때는 300 명이 꽉 찼어요. 다 모였어요. 그리고 10 월에 모이는 것도 또 300 명, 또 미주에 있는 사람도 300 명. 근데 저희 엔지니어하고 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1,000 명도 모일 수 있고 5만 명도 모일 수 있고 10만 명도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온라인 안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교 대회를 할 때 진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같이 선교 대회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온 거죠. 제가 인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가 인제 정리를 했는데 요만한 A4 용지인데 사이즈가 이게 983 페이지는 이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이제 저희가 어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인제 막 이런 내용 콘텐츠들을 넣고 이런 자료들을 인제 했는데 이거를 이 두꺼운 책을 선교사님들 주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저 맨 위에 있는 링크 한 줄만 딱 카톡으로 드리면요. 이게 전체가 983 페이지가 한꺼번에 열리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네요. 이거 되게 진짜 무겁게 안 들고 카톡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자료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책 보면 위에 국기 있죠, 국기. 국기를 누르면 그 나라 언어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1 초도 안 돼서. 983 페이지짜리가 순식간에 1 초도 안 돼서 영어로 바뀌고 이렇게 중국어로 바뀌고 일본어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언어가 249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아시아 기독교 신학대학교 총장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 얘기 해 드렸어요. 네팔 산골짜기에서 있는 그 총장님 학교의 교재를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서 언어팩을 넣으시면 이게 하루아침에 전 세계 교과서가 됩니다. 그랬더니요. 자기네 학교에 빨리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동교회 115 년사였나요? 117 년사죠. 이것도 사실은 그 딱 요거 넣으면은요.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동교회 우리 영어 제일 잘하는 우리 권은 목사님이 이걸 다 번역하려고 그래도 이게 수십 년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1초 만에 최성수 목사님이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거든요. 뻥입니다. 근데 중국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1 초도 안 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안동교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이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오신 좀 어르신들 분들은 너무 좋은 시대에 만난 거예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일하기 좋은 시대가 온 거죠. 제가 저번에 인제 오늘 이제 권은 목사님 저거 설명해 드렸더니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거 꼭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AI 팀에서 개발한 게 뭐냐면은 인제 이 설교 화면에 QR 코드로, 요새 QR 코드 뭔지 아시죠? 네모나게 생긴 거. 이게 딱 뜨면은 인제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일본어, 네팔어, 뭐 중국어 다 들어오잖아요. 자기 핸드폰으로 이걸 탁 찍는 거예요, QR 코드로.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막 하면은 그 사람이 이 핸드폰에 제가 하는 게 바로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다 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인제 이걸 끼잖아요. 자기 이어폰을 끼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려요. 이게 80 개국 언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거를 평택에 있는 이주민 선교 연합회 가서 딱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지금 네팔 사람도 오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오고 뭐 캄보디아 사람도 오는데 이게 언어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람은 오는데 이게 토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렵다고. 근데 이걸 딱 소개해 드렸더니 목사님이 길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감동이 돼 갖고 눈물이 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언어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 해서 제 설교 들리냐고 그랬더니 한 90%는 다 알아듣겠다고 하는 현지인들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런 미래 선교 전략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특별히 인제 그 어쨌든 이런 좋은 기업가들이 이제는 일터 선교에 그냥 뭐 그냥 "해 봐라." 이렇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진짜로 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돕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5월 달에는 미국에서 요 운동 같이 하시는 분이 션 커플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은행장이세요, 미국에서. 근데 은행을 7천억에 인수하셨는데 지금 은행 수익금이 5 조예요, 5 조.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이 션 커플란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분이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은행에서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소개하면서 그거를 인제 알리켜 주고 나누는 일들이 되는데, 아침에 그 자기가 큐티하는 거를 인제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50만 명이 본대요, 50만 명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주일이 되게 중요한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주일이 중요하지만 월요일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 우리 일터로 가는 거잖아요. 일터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터 선교에 대한 중요성들, 여러분이 일터가 선교 현장이세요. 탄자니아 선교사의 선교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 안동교회 열방예비 선교대회 이 티를 입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또 하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우리 40대 목사님들, 제가 인제 선교를 계속 연구하잖아요. 미래 대안의 전략이 뭐냐면은 그 30 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30-40 대가. 제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30-40 대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20 대를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30-40대 중요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아유 그 사람들은 뭐 잘 선교해서 후원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래. 우리는 그냥 전방 오주로 가서 개척해야 돼."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갖고 30-40 대를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제일 많이 간 세대예요. 단기 선교를 여기 30-40대 분들은 세너 번씩 갔다 왔죠, 단기 선교. 그러니까 단기 선교 제일 많이 갔다 왔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근데 이분들이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분들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선교를 하려고 꿈꾸는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계속 소록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미래 선교를 얘기하는 것, 이분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또 교회가 작지만 또 힘이 없지만 이분들이 지금 별로 볼 곳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이 잘 선교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때 한국 선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션 컴플란이라는 분도 여기 나왔죠. 그래서 72,000달러에서 3억 23억 달러니까 뭐 7천억에서 5조로 되는 그 일들이 지난 5월 달에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인제 한국을 보고 '아 한국에서 이러한 선교 운동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동반자 선교의 개념으로 우리 이주민 선교를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이 이주민 선교를 할 때 그 나그네 개념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 보니까 그냥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어떤 모임이 생겼냐면은 그 네팔 이주민들을 섬기는 네팔 목사님이 계세요. 네팔 현지인 목사님이. 베트남 현지인들을 섬기는, 대한민국에서 섬기는 베트남 목사님이 와 계세요. 인도네시아 목사님. 이렇게 모인 목사님들이 50 개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키사라고 하는 모임에.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인들의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해 주고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인제 이주민들을 그냥 나그네로 계속 보고 저쪽에 우리가 뭐 밥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같은 멤버로 가야 되는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인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2년 전에
한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주민 선교 얘기 막 했을 때 느낌하고 '아니다. 우리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수영록 교회에서 그때 잘 준비를 해서 그 200 명이 현지인들 목사님들 가족과 사모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분들 듣고 200명 중에 5 명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몇 사람만.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한국 교회는 우리가 도와달라는 건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줘도 되는 것만 계속 자꾸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우리 헌옷이나 중고 가구 이런 거 우리도 인제 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몽골 여자 목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몽골에서는 자기가 여자 목사, 남자 목사 구별이 없이 다 똑같이 막 주의를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여자 목사님을 사모님이라고 그냥 "사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일들을 못하는 거에 대한 아픔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안동교회에도 그 재직회에도 캄보디아 집사님 뭐 인도네시아 장로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인제 안동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크게 연다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에 많이 가셨잖아요. 미국에 가셔 갖고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단에 가서 막 일도 하시고 미다 교단에서 사역도 막 하시는 거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오는 걸 그렇게 마음을 안 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도와준다 막 이렇게 나그네라고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반자를 지금 이제 한국에는 동반자의 개념이 지금 이제 물류센터나 이삿짐은 몽골 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고요. 그 선원은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이 하시고 조선족 분들이 인제 리더가 되시고 한족들이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인제 점점 그 이주민 사역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주민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되게 어렵게 사세요. 근데 오히려 이주민들이 기초 생활 그 월급을 받기 때문에 더 월급이 더 훨씬 많으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그냥 돕는다, 눈에 보이는 걸로 같이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제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가 인제 저희가 가서 막 이렇게 공연하고 막 이렇게 주최춤 추고 막 한국 음식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애들이 1 살짜리가 울 때 왜 우는지 아시죠? 첫째 배고파서 울고 두 번째 소변 그거 갈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애를 대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하고 바뀌잖아요. 근데 현지의 단기 선교도 우리는 그냥 단기 선교가 동반자 선교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방적 선교예요. 우리 맞는 일정에 맞춰 갖고 우리가 맞는 재능으로 가서 그냥 보여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현지 사람들이 필요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거나 연구하거나 준비해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현지 교육이라든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선교 흐름이 비자가 너무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게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이 단기 선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들이 단기 선교 가서 일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AI 인제 봉사자 디지털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인제 충현교회에 장로님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이걸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 AI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 가려면 우리가 휴가 내고 막 가는 거 가야 되는데 우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바꿔 보자 생각을. 하루에 1 시간만 우리가 온라인 봉사를 해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자. 그래서 온라인 스쿨을 만들었어요. 교회 성도들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하는 학교에 애프터 스쿨 방과 후 교실을 이 장로님 중심으로 선교위원회에서 매주 매일 진행하는 걸 인제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떠한 내용들 우리가 필요한 거고 특별히 인제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는
이제 그 선교 행정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어느 선교사님이 전설적이다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되고 사역 자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승강 목사님이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아카이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선교가 이렇게 잘 자료가 정리돼 있어야지 다음 선교사가 가서 그걸 또 보고 따라하고 또 자료를 새로 만들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는 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이번에 어 탄자니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국 선교에 계속 중심부에 있으면서 또 많은 일들을 배우면서 뭐 동반자 선교도 배우고 세계 선교 현황도 배우고 미래 선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55 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저희도 전학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교 전략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남은 후반전을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 사실은 저번에 왔을 때는 그 제가 아마 1월 달에 그 새벽 예배 때는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러 간다고 얘기했는데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그러면은 선교사니까 선교 현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인제 원래 있었던 인도로 가려고 이제 인도에 4월 달에 답사도 갔다 왔어요. 저희가 비자 거부되고 8년 만에 인도를 다시 갔다 왔어요. 저희 사역지는 요번에는 한인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또 8 시간 비행기 타고 국내선 4 시간 타고 또 산으로 꼬불꼬불 1,500 미터를 3 시간 차를 타고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현지인들을 만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거기도 막상 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제 "비자가 어렵다.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인제 한 단체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갈 수 있겠냐?" 제안이 왔는데 제 안에 인제 갖고 있었던 그 렌즈 안에 그 담아 있던 그것은 뭐냐면 '아 현지인들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현지인들을 만나러 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면은 저희가 아프리카지만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려고 그랬더니 인도가 중간이에요. 엄청 멀어요. 그래서 거의 20 시간 뭐 24 시간 이렇게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인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탄자니아에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인제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냐 하는데 아까 첫 번에 전반전은 세계 선교 현황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미래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는 거를 실천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탄자니아를 가려고 보니까 그 평균 중간 인구가 평균 연령이 17 세, 18 세인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기뻤어요. 제가 1월 달에 와서도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이 이제 남은 후반전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그 18 세인 거예요. 아까 선교사 중간 연령의 피선교 연령이 17 세였잖아요.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미래를 준비하면은 아주 좋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일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실업률 높고 범죄가 생기고 뭐 마약이 들어가고 그러면 완전히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가스펠 워커라는 말이 이제 가스펠이 복음이잖아요. 가스펠 워커인데 이 중동이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이슬람들이 제일 많아서. 근데 중동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되게 받아들인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인제 중동 사람들 밑에 가서 가정부도 하시고 정원수도 하시고 운전수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워커로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지역에 가서 인제 AI라든지 이런 걸로 인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인제 주었기 때문에 인제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제가 다시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뭐 킬리만자로 뭐 세렝게티 뭐 빅토리아 폭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저희 지역에 보니까 탄자니아 중심 국가에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이 같이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옆에 케냐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부룬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바다 건너가면 바로 마다가스카르니까 거기 사람도 만날 수 있겠고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너스로 또 하나님이 저희가 인제 사역할 지역에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 30만 명 정도 있대요. 그 일하러 온 중국 사람들인데 공식 자료는 30 인데 비공식 자료는 200만 명이 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함축해서 들은 거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가고 있어요. 많이 가고 있는데 중동 아프리카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중국에서 전도하면은 걸리는데 인제 아프리카에서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또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한 대학에 저희가 인제 캠퍼스 사역으로 인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인제 일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쭉 이런 여러 가지 영재를 양성하고 계획을 하고 그 인제 저희가 인제 그 같이 일하는 기관이 인제 CTS 기독교 TV인데 지금 거기 인제 캠퍼스 부지가 한 200,000평 정도 된다고 하세요. 저 200,000 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큰 집에 안 살아 가지고. 근데 쳐 보니까 축구장 한 90개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대학, 뭐 전문대학교,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또 신도시로 이렇게 잘 되는 지역이라 이 지역에서 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에 인제 저희가 가서 이제 몸담게 되는데 거기에 인제 크리스찬들이 일단 많이 있어요. 이슬람도 한 35%가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학교에서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들어보니까 학교를 자주 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집이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학교가 더 좋으니까 학교를 자주 온대요. 그러면 저희가 그 학교에 머물면서 그 학생들 만나고 또 얘기하고 들어 주고 그리고 제가 그 안동으로 유학 보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안동으로 지금 이제 저희 대학 출신들이 한국에 지금 8명 와 있는데 지금 2 명은 서울대 들어갔거든요. 서울대 들어갔고 몇 명은 또 서울 안에 있는 인근 대학 들어갔는데 저희는 인제 계속 저희가 그런 학생들한테 인제 "여기 와서 공부해라."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서 인제 교회 다니고 한국 교회 훈련을 배우고 그리고 탄자니아에 돌아와서 탄자니아의 리더가 되는 거 이런 일들을 인제 꿈꾸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교회에 저 아프리카 학생 2 명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소개해 드린 앱 있잖아요. 그 AI 그거 잘 이용하셔 가지고 탄자니아어로 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또 그 학생들을 잘 양육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그 아프리카 가나에 그 학생들을 장신대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졸업 때 저희 인제 총회장님이 인제 가나 총회장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큰일 했다." 그래서 인제 총회장님은 가나 총회장님이 "아이고 한국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가나 총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말이야 가나 학생을 이 먼 한국까지 공부하러 보냈는데 한국은 왜 우리한테 공부하러 안 보내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했는데 가나의 한 선교사님이 그 가나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근데 마침 그 박사학위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되게 세계적인 석학이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교수님 밑에서 있다가 지금 아사야연합 신학대학교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과 가나의 그런 일을 여러분 가나 얘기하니까 하나 더 나오는데 한국에 온 가나 대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예. 최고조라는 대사인데 이분 선교사 자녀예요. 선교사 자녀인데 하버드 대학교에 그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하버드 대학 안 가고 그냥 가나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SK텔레콤 뭐 이런 걸 했나 봐요. 뭐 KT 같은 걸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대사를 아프리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가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가나 시민권 주겠다." 그래서 가나 시민권을 받아 가지고 한국 사람이 지금 한국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인제 기대하고 저렇게 인제 학교 안에 그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인제 대학은 AI 전문 그다음에 전문 대학은 그 방송 전문으로 인제 저희가 인제 아이들을 양성하고 키우려고 하고 이제 신학 대학교를 인제 설립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예배당도 이렇게 학교 건물도 잘 지었고 그래서 계속되고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플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기숙사도 잘 준비가 돼서 인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세미나 같은 거를 했더니 인제 이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니까 AI라 하면 눈이 번쩍 뜨이나 봐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AI 뭐 특강 같은 거 있으면 저렇게 많이들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저는 인제 AI 센터장으로 인제 또 두 개의 보직이 있는데 또 학교 리더십의 보직과 AI 센터장으로 인제 가서 이제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후기를 남겨 줬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것을 갈 때 정말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뭐 요새같이 좋은 세상에 맘만 먹으면 비행기 타켓 끊어 가지고 선교사 금방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된 사람들 선교사는 선교사만큼의 준비가 있고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살만큼의 준비가 있는데 높다 낮다가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똑같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선교사를 부르셔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러 보내시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그 일들. 지금 세계 교회의 선교 현황과 흐름도 지금 뭐 이제 세계 교회도 돈도 없어요. 유럽도 그렇고 또 여러 나라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을 잘 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담아서 간다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주의 뜻 안에 잘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모든 그 선교 현황도 중요하고 미래 선교 전략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초점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인제 한국에 와서 한 7-8 년을 인제 뭐 사역을 하고 이런 뭐 많이 강의도 하고 뭐 했고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도 사람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그래서 만나서 전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답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전도를 하면은 걸리잖아요. 그럼 바로 추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간접적인 거예요. 뭐 삥 둘러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뭘 얘기하든지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학교 도와주고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 제가 직접 가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도 사람들한테 가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지 못한 게 선교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근데 내 남은 생애를 또 이렇게 그냥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는데 주님이 "야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 얼마나 만났니?"라고 물어볼 때 이번에도 한 명도 못 했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괜찮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라고 하실지라는 그 물음 앞에 서니까 인제 앞으로 제가 뭘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그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한 영혼에게 초점 맞추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해 주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인제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제 그분은 인제 멕시코 계열인 거예요. 멕시코 계열인데 아주 잘 사셨어요. 60 넘으셨는데. 외국 분이죠. 멕시코 계열이니까. 근데 인제 이분이 맨날 집에 가 보니까 막 요가하고 막 이렇게 뻗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하시고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건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냥 우리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시스템이나 어떤 뭐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진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가신 것처럼 그냥 가신 거잖아요. 가셔 가지고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사람을 만나셨는데 만났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교사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탄자니아 갈 준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예수의 길 그 험하고 십자가의 길 다른 아무것도 없네 이 가장 귀한 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찬양 중에 어떤 가사를 보니까 선교지로 우리가 가는 이 마음들을 갈 때 정말 정말 다 하고 싶죠. 여기서 선교 안 하고 싶은 분 어디 있겠어요. 다 선교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와서 교육받고 훈련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싶은데 그게 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주시면 가서 막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선교사님을 막 돕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꺾임과 그런 것들을 고통을 경험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갔을 때 그게 "몇 명이나 좀 내 얘기를 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그냥 간접적으로 선교사님도 후원했어요. 선교사님도 뭐 밥 사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보내신 한 영혼을 가서 만나 주시라는 거죠. 그 만나 주시고 같이 울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아까 인도 1910 년도 선교사들이 막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겠어요. 뒤에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인도라는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일을 했겠어요. 성도 짓고 뭐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인도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친구가 되어 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가는 이 일도 한 영혼을 만나러 가는 그 일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숫자 보지 마세요. 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한 영혼, 한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